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9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이게 돼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복음 안에서 회복해야 돼요. 이게 회복이 돼. 하나님 떠나서 이걸 상실했는데 상실한 이것을 회복해야 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가장 회복하고 복음을 안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는 이를 위해서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꼭 회복하고 선언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응답받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비밀이 있으면 말씀이 뭐가 되는? 성취가 돼요. 기도 응답에 비밀이 없으면 말씀이 나타날 수가 없고 성취가 안 돼요. 그래서 특히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비밀도 여기 있어요. 교회 섬기는 비밀도 여기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걸 자기 유익적으로 하면 결코 무너져요. 교회를 섬길 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유익적으로 하면 반드시 인생은 무너져요.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자기 유익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걸 판단할 때 판단도 자기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해버리면 결국은 무너지고 실패해요. 그래서 내 생각 이전에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유익, 나의 하는 말, 나의 하는 행동, 나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를 할 때, 판단할 때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거든.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입장과 자기 기준에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경험으로 하지 마세요. 판단할 때 자기 입장, 자기 경험.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입장을 기준으로 세요. 그리고 경험의 입장. 이건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한계가 있어요. 못 넘어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들 한다고 모두들 이야기하면 자기 입장에서 자기 경험에서 얘기해요. 그러면 그 한계를 못 넘어. 그리고 꼭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면 안 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교회 공동체는 내 유익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돼? 하나님. 그래야 돼요. 말도 행동도 그리고 선택도 그리고 기준도.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이렇게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교회 숫자가 많으면 야당이냐 여당이냐 또 판이 갈려. 교회가. 그리고 자기 입장,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수준, 자기 저기대로 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 한계를 못 넘어. 저거에 무너져. 여러분은 절대 저기에 속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해요. 내용도. 기도의 내용도 중요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뭘 한다?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평생을 좌우. 순간의 선택이. 근데 이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결과를 가져와요. 영원한 결과를. 정말 여러분 성공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다르게 반응해. 반응 자체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반응이 달라. 보통 사람들의 수준의 반응이 아니야. 그래서 생각한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과 생각이 없는 사람의 차이도 질문을 해보면 달라. 반응이 달라, 반응. 왜 나에게만 물어요? 왜 나만 시켜요? 내가 꼭 해야 돼요? 그렇다. 특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물어보잖아요. 그들은 생각 없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 없이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즉흥적으로 나오고 즉흥적인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공인이요. 공인이라고. 공적인 사람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공적인 사람이면서 여러분 평생 공인이요. 장로님. 그래서 평생직이에요. 평생직. 죽어도 장로님, 살아도 장로님.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참 감사하다. 그게 발견돼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올인하고 그전에도 이야기 늘 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뭐가 귀하다고 그래요? 목숨보다 더 귀한 뭐라고 그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의 가치에 둘 거냐? 복음의 가치에 둘 거냐? 근데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밖에 없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드렸다고. 그것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야. 그것이 복음에 승리한 사람들이야.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비밀을 가진 사람이. 아멘. 그러면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 기도가 가능할까? 가능한 기도. 어떤 기도가 가능할까? 중요한 것을 소유했다면 중요한 것. 소유했다면 덜 중요한 것은 뭐 할 수 있어요? 버리고 포기할 수 있죠. 그래서 가끔 나오는 게 그렇잖아요. 개가 다리를 건너다가
중요한 갈비를 물었는데 자기와 똑같이 생긴 개가 갈비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에 비친 갈비는 자기가 문 것보다 더 커지고 커 보이지. 그러다가 거기서 뭐 하다가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더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 가치의 기준, 그게 되는 거예요. 더 커 보이니까 멍하다가 자기가 물고 있는 것마저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소유했다면 우리가 덜 중요한 것은 포기해도 괜찮다.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했다면, 여러분 여기 잘 봐요.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소유했다면, 발견했다면 여러분 핍박도 성공도 가능하다. 핍박도 성공도 여기에 통과할 수 있다. 왜? 비밀이 있기 때문에. 비밀이. 그런데 우리는 이게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더 커 보여, 이게 성공이. 그러니까 핍박을 우리는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사에 보면 핍박보다도 복음이 더 귀하기 때문에 핍박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게 교회사예요. 그게 세계사고. 우리나라가 지금 한참 뜨는 게 뭐냐? 우리나라에서 뜨는 게 뭐예요? 자동차, 반도체, 또 K방산, 또 뭐가 떠요 요즘에? 전자, 배터리, 자동차. 이게 우리나라가 뜬다. 특히 이제 다른 것들은 뭐 그 회사가 열심히 해서 되는데, 방산 같은 건 우리나라가 남북이 뭐 있어요? 분단돼 있잖아. 분단돼 있으니까 전쟁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과 저 유럽 저쪽에는 없어. 그러니까 굳이 방산 쪽에 우리나라처럼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돈 적게 들고 개발하고 투자할 가치를 못 봐가는 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방산 기술들이 우리나라는 많이 적이 되니까 북한을 어떻게 하면 돈 적게 들이고 기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자유를 지키는 사람들에 의한 공유할까라는 그 생각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세계가 K방산을 원하는 거예요. K방산을. 그게 지금 방산이 지금 뜨고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돈 들어오는 게 무척 많아.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입이. 그쪽을. 마찬가지듯이 우리가 덜 중요한 걸 발견하고 귀중한 거의 가치를 알면 덜 중요한 건 포기해도 괜찮다. 오늘 저녁에 소고기를 내가 먹는다고 가상을 해요. 그럼 점심 조금 먹어도 괜찮아. 왜? 소고기를 먹으니까, 배부르게 먹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안다면, 뭘 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안다면 양보할 수도 있어. 축복을 안다면 양보할 수도 있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완전하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완전하다면 양보할 수,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꼭 보세요.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세의 영광이 있다면, 내세의 영광이 있다면, 내세의 영광이 있다면, 영광을 안다면
이 땅에 잠시의 낙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애굽의 왕궁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부귀와 영광, 존귀를 누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세의 영광이 있다면, 그걸 안다면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그리스도 안에 후속의 축복이 보장됐다면,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함으로써 우리 후손의 축복이 보장됐다면 뭐 할 수 있어요? 보장이 확실하다면 할 수 있죠. 우리 미래가 보장된다면 현재 고난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이 있다면, 비밀이 있다면, 응답의 비밀이 있다면 뭐 해진다? 담대하다. 담대하다. 비밀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해진다. 담대해질 수 있어요. 비밀이 있다면.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면, 잘 보세요. 응답받지 못하면 양보할 수 있다 없다? 양보 못한다. 또 바리새인 자신들이 세력을 약화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극히 반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기독교가 강해지면 자기의 세력이 약해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종교로 핍박한 거예요. 초대교회를.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중세교회 때도 기독교와 같은 이유에서 뭐 한 거예요? 이것도 응답의 비밀이 없으니까 중세교회도 핍박한 거예요. 핍박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밖의 성도들 잘 보세요.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 잘 봐요. 뭐 하고 있어요? 모두가 실패하고 있다고. 성공이 아니죠. 실패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교회 밖은 실패하고 있고, 교회 안에는 뭐 하고 있어요? 이권 다툼하고 있다고. 이권 다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볼 때 교회는 뭐요? 힘이 없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정치인들에게. 하나가 되면.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응답의 비밀이 없어서 그래요. 응답의 비밀이 있으면 누구 보여? 하나님 보이잖아.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하고,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즐겁고, 그분 때문에 평안하다면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뭐가? 나라, 권세, 영광. 누구께? 하나님께. 그런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라고 안 하고 누구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에게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뭐를 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권세도 영광도 하나님께 돌렸어요, 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냐 성공하느냐는 뭘 보면 알아? 이거 보면 알아. 저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다, 복 못 받을 사람이다, 이거 보면 알아.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주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게 돼야지.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이란 우리가 뭐해?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담대하면 마귀는 뭐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쭈뼛쭈뼛한 거예요. 운전도요, 여러분,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 지나갈 때, 안 들어갈 때, 이 판단이 먼저 서야 돼. 근데 거기에 쭈뼛쭈뼛 하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판단력이 약해지니까.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기도에 힘을 얻지 못하면 실패한다. 여러분, 뭘로 기도에 힘을 얻자. 아멘.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에 힘 얻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뭐 할 수 있고, 두 번째, 내가 응답을 받으면 잘 봐요. 두 번째, 세 번째, 응답을 받으면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안 되면 사역이 지속이 안 돼. 여러분, 장로님으로 세웠는데 내가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지속이 돼야 평생을 보고 달려갈 수 있죠. 이게 지속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뭐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되어지면 평생 가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이 임마누엘로 왔으니까 그분을 발견해. 임마누엘. 그분을 발견해. 임마누엘. 그리고 위대하다. 이게 돼야 돼. 그러면 사람이 나를 좀 못 알아줘도 실망할 이유가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리고 공동체에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누구를 보고? 하나님 보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흔들리고 실망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아니고 누구 앞에 서기 때문에. 사람 앞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나는 저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건축했던 수정교회,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많이 갔었어요. 교회를. 근데 그 교회가 결국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천주교에게 경매를 넘어갔어요. 그 잘 지은 교회. 근데 갔다 온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뭘 이야기하느냐면, 안에서는 밖에가 보이는데 밖에서는 안에 안 보인대. 유리로 얼마나 잘 졌는지 교회를. 근데 그때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강대상 밑에 이름이 다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그 중심이 누구를 향하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 하나님 보고 헌신하고 하나님 보게 만들어야 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내 생각이야. 내 생각. 내 생각이야.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 근데 내 생각은 그래.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 기도의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세 번째, 올바른 기도를 뭐 하자? 회복해야 돼. 기도 회복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쓰임받는 사람들. 쓰임받은 사람들은 뭐 했느냐? 하나님을 높였어요. 높였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를 높였어요. 예를 들으면 칼뱅 같은 게. 칼뱅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요한 칼뱅 같은 경우는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잖아요.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어. 강요를 하고 이분이 장로교의 교리를 세운 분이요. 장로교 교리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런 얘기. 자기가 죽으면 비석도 세우지 마라. 비석도 세우지 마라. 근데 비석 안 세웠겠어요? 세웠겠어요? 후대들이 세웠을는지는 몰라. 나는 보지는 못해서. 근데 비석도 세우지 마라. 그만큼. 그리고 크리스토스미라는 사람은 남의 억지로 지도자로 추대할 정도로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추대할. 성경 중에 뭐가 있냐면 가시나무, 참나무, 무화과나무, 나무 비유가 나오죠. 나무 중에 왕을 뽑는데 이제 왕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뭐 하냐면 나는 주인에게 뭐를 해야 되냐? 나는 열매를 드려야 돼서 난 나무의 왕이 될 수 없다 그래. 그리고 올리브나무는 뭐라고 하느냐? 나는 기름을 드려야 된다. 다 자기들에게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기. 그래서 가시나무가 내가 왕이 되겠다. 안 하면 나는 강하게 찌르고 주겠다. 폭력을 쓰겠다.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면 하나님 높이세요.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보면 알잖아요. 요셉을. 누구 앞에도 하나님 높이니까 요셉을 하나님 높이죠. 다윗도 하나님 높이니까 높이잖아요. 성경의 인물들 다 보세요. 하나님 높일 때 하나님 나를 높인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는 어느 초청을 받거든 어느 집에 말석에 앉아라. 말석에 앉아서 주인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이쪽으로 오시는 그런 그때 영광을 주님이 받지 않겠냐. 상석에 앉았다가 아닙니다. 여기 앉을 자리면 저쪽으로 가세요. 그 세상의 행사는 그 사람의 지위와 위치에 따라서 자리를 배석해요. 자리를. 그게 있어요. 제가 2년 전인가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군대 선교 40년 공적을 했다고 상을 준다고 초청장이 왔어요. 국방부에 들어갔더니 국방부 해관에서 주는데 누구 옆에 바로 앉혔느냐면 국방부 장관 옆에 바로 앉았어요. 장관 옆에. 그러면 전부 사진을 어디를 겨냥하겠어요? 장관 겨냥하면 나도 찍히는 거예요. 나도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옆에. 그게 자리 배정이에요. 자리.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은 가장 가까이 있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리에 의해서 그 사람의 위치를 그래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자리 배정하겠습니다. 행사들 보면 그러잖아요. 미리 연락을.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질 때 주님이 높인다. 네, 꼭 기억하세요. 또 여러분 주의 일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하나님을 높일 때 이 사람이 뭘 받느냐 주목을 받게 돼요. 집중돼.
하나님을 높일 때. 그리고 오늘 주님이 가르친 마지막이 오늘의 메시지요. 마지막 메시지. 뭘 알아? 오늘 기도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 예?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기도예요. 근데 영광을 내가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찬송가 305 찬송가에도 그랬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찬송가 몇 장이요? 355장이죠? 존귀 영광을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엘리야, 모세, 에레미야가 나타나는데 뭐라? 나는 어디에 있었어도 좋다? 주의 처마에 있어도 좋다. 라는 그런 얘기.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리잖아요.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이게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실패의 지름길이 돼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이 축복을 받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축복받을 때 이권에 휘둘리지 마세요. 이권에 휩싸이지 마요. 이권에 휩쓸리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멤버들은 특히 이 부분을 명심해야 돼요. 장로님들은 이 부분 꼭 우리 중직자들 이거에 신경 꼭 기억해야 돼요. 이권에 흔들리면 여러분이 안 돼요. 특히 이제 교회 건축을 하면 건축의원들이 저 이권에 많이 건축업자들에게 휘둘릴 경우가 많아. 뭐 하면 뭐 몇 프로를 준다, 뭐 한다, 이런 일들이 있다. 저기에 속으면 평생 얼마 받지도 못하고 평생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회 앞에 부끄러운 게 되는 거예요. 이권이. 그건 세상에서는 뭐 몇 프로를 주겠다, 몇 프로 주겠다. 그래 또 건축업자들이 교회 건축할 때 거기에 과거 얘기입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외국에서 무기를 팔러 오는 사람들이 무기가 있다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무기를 선정을 하면 몇 프로를 주겠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의 일화 가운데 그러지 말고 내 그거 줄 수입금으로 총을 몇 자루 더 주라. 그걸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게 일화 가운데 나와요. 일종의 나라의 대통령이 여름에 무기상들이 왔는데 넌닝굿바람에 근무를 하더래. 에어컨도 안 틀고.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국민이 나라가 어려운데 내가 에어컨을 틀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적이 하겠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대국이 된 거예요. 그런 일조가 있어. 그런 정신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역사를 제대로 봐야 돼요. 무슨 쪽에서 봐야 되느냐? 우리 세계 역사를 보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보잖아. 교회사를 보고 세계사를 보고 그 성경을 보잖아.
옳고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러다고 해야 돼. 근데 세상이 하도 악하니까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나타내지도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시대예요. 왜 그러냐면 다수결에 의해. 교회는 다수결에 이끌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냐, 교회 유익이 되냐,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한 거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다. 또 기도의 자세다. 꼭 기억하시고, 네 번째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모든 영광을 누구께? 영광을 주님께. 또 나의 업적은 남에게, 타인에게 돌리는, 타인에게 돌리는 그런 시대가 돼야 돼. 그 전에 천안의 목사님 한 분 중에 간경화로 간을 수술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목사님이 그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당신이 젊은 사람의 간을 받아서 간을 수술하고 삶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냐? 그러면 당신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공적을 내놔봐라. 근데 목사님이 본 교회만 목회를 했지 활동을 잘 안 하셨어. 그래서 내가 교도소 선교했으니까 나보고 그 전에 그래 목사님 나 좀 교도소 선교했다고 좀 추천을 해주면 안 돼? 그러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간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교회 청년이 방황을 하다가 복음을 듣고 변회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님 내 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간을 받아서 그 목사님이 저기를 하는데 그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 병원 삼성병원의 의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서류를 올렸는데 결제가 안 납니다. 혹시 목사님 세상에 살면서 목회하면서 공적서 있으면 내놔 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나도 아 그렇구나. 세상은 뭘 원한다? 공적을.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왼소리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잖아. 그건 하나님 앞에 봉사예요. 근데 세상은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인정해 줄 때 인정해 줘야 돼. 존경해 줄 때 존경해 줘야 돼. 그러니까 서로가 내 생각이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좀 하다고 하지 말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교회가 풍토가 돼야 돼. 그게 되어질 때 우리가 공동체가 성장하고 공동체가 건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부대에 단장님이 오셨는데 단장님이 별 하나야. 근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내가 청주에서 군부대를 했는데 청주에 그때 소대장이었어. 소대장이 그때 뭐였느냐면 대위였는데 대위가 장군이 됐어.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때 거기에 같이 있었던, 근데 서로들 가까이는 몰랐지. 아 그래 거기 근무하셨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랬어요. 단장님 혹시 우리 부대에 창설 기념일 때 1년에 한 번씩 부대 창설 기념일 있자. 기념일 때 감사패 좀 하나 보내세요. 왜 그때 같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저기보다 나이가 더 많이 먹었거든. 그래서 보내오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번 말해서 받은 적이 있네. 그런 적이 한 번 있어. 내가 스스로 이야기해서 받은 건 처음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진짜 업적은 남에게 돌려요. 왜? 주님이 아시니까. 그리고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 돼.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뭘 이야기했냐면 나의 것은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이 이번 우리 장로 장립 받는 분들이 저쪽에
터키를 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왜 터키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 있는데 안 해요? 거기를 가보니까 이 터키가 지금 이슬람권이 됐어요. 이슬람의 지도자가 왕이 됐어요. 저기 대통령이 된 터키가 지금 다른 나라로 바뀌었지,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관광 코스 중에 뭐가 있느냐면 소피아 교회, 소피아 사원, 소피아 성당. 지금은 소피아 성당이야. 사원이야, 사원. 사원인데 중세 초기에 바울이 그쪽의 지역에 전도할 때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약해지니까, 힘이 없고 약해지니까 뭐가 됐느냐면 중세 시대에 소피아 성당이 된 거예요. 성당의 고유의 특징은 뭐예요? 뭐가 많아요? 그림들이 많고 성화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벽에 천장까지 성화들을 다 한 거예요. 성화까지. 근데 지금은 뭐가 됐느냐면 소피아 사원이 됐어요. 사원이 되고 나니까 그 성당에 있었던 그 흔적들을, 모자이크 그 좋은 흔적들을 다 지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린 종교화된다고. 종교화되면 뭐가 되느냐면 박물관이 돼. 이 기둥만 남아 있어. 기둥만. 교회 기둥이 있어.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걸 내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그걸 보면서. 근데 저쪽에 이슬람권은 또 뭐가 없느냐면 그런 유물마저도 없어. 증거도 흔적들이 없어. 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좀 만들어서 그쪽에 터키 소아시아 일국 교회를 필히 한번 가볼 이유가 있다. 그래야 여러분이 남은 인생 우리 교회는 하나님 저런 교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헌신할 수 있을 것 같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종교화되고 세속화되면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영광도 지가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편도 가르고 다 이기적이고 그런 저기로 전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뜻에서라도 한번 보자 그런 게. 그래서 나의 나댕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하나님께 영광. 아멘. 축복. 이권에 개입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영광을 가로채면 내가 실패의 지름길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 그 속에서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기도를 꼭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